예배를 여러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에 대해서, 미천한 자에 대해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딸의 지경과 경계를, 딸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충원하신다 그랬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제는 7대 강국 중에 바벨론부터 이제 소련까지 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다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바벨론에서 이제는 헬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가 또 남북관계는 북방 세력과 남방 자본주의 세력과의 관계죠.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아기가 힘든 얘기지만 또 이걸 자세히 하려면은 한량없이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걸 자세히 절절히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자세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메시지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요.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세월이 흘러서 로마 시대 이제 애국과의 관계에서 17절에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을 합니다. 20절에는 어거스트 가이사의 조세령이 나타나므로 이게 주님께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런 조세령 때문에 주님이 탄생이 미가서 5장 2절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보면 세상 왕들이 하나 이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오고요. 21절에서는 이제 비천한 자가 하나 등장해서 아주 자기 힘을 신우사는 자가 나온 걸 뜻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스탈린이 타락을 해서 그리스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본격적인 북방한 왕방왕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에 민족동란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29절에서 보면 이제 6.25 때 인천 상륙작전 등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가 남한이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11장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1장 내용에서는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이고 1300년 만에 이제 37개월 동안에 돼야 작정된 간에 다 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오고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루어지므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7장에 보면 역사상 7대 강국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7벌은 에그바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요. 이때 이제 이 말씀대로 본다면 네로 정권 이후에 이제 미천한 자가 나타나서 공산당색이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시대고 그것이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 때가 가까울 때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이 3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북전쟁,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본문을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변론할 시간도 없고 또 다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으니까 대충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어떻게 성취돼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미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메데바스는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고 다리 왕이 등장해서 성전 복구를 완성시킨 왕이죠. 이때 이제 그걸 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을 행하리라. 그렇죠?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은 바로 헬라의 왕 알렉산더를 뜻했죠. 약간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등장을 한 다음에 다니엘 8장 9절인가 보면 이제 네 뿔이 나오게 돼 있어서 4대 강으로 나눠졌었죠. 그 일들이 이제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화가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어서 또 알렉산더 왕이 등장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헬레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용어도 이름도 어렵고 용어도 또 적용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했는데 그것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을 보면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이걸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다 언급하기도 어려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지나다가다 어떤 때가 오느냐 이제 6째 머리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는 헬라 그다음에 로마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로마가 등장해서 그때 로마가 등장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해서 로마와 애국 관계에 전쟁이 있게 되죠. 그 일들이 이제 유명한 바로 줄리어스 시저 그때가 등장하는 거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을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팔레스틴을 애굽으로 빼앗았고 애굽을 뒀던 에스크라스의 군대는 대파시켰으나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정복하거나 대항하지는 못했다. 그때 아주 걸칠 왕이 로마에 있었죠.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다 이 말이죠. 폼페이가 시리아를 이기고 또 임을 행하면서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다. 이것은 이제 주전 63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로마의 관계가 나중에 속국 관계가 된 거죠. 사실은요. 식민지처럼. 이래서 이제 주님 때까지 이 로마와 이제 주님 이스라엘 관계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다니엘서 8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아 분열된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강하여지고 남방 애국과 동방과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한다 이렇게 되는 영화로운 땅을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에 간 것이 그때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바로 주님이 사실 팔레스틴 지역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주가 이렇게 동맹을 관계를 갖게 되었고 또 로마가 유다를 관할하는 그러한 총독 정치가 진행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보면 17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다가 그가 와 하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날을 패망케 하려 할 것이냐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부복하리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무엇이가 됐느냐 이게 애굽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그 왕이 죽었죠. 그래서 애굽 왕 도데미 아울데게스가 죽었는데 그 장자가 바로 도데미 프톨레미 12세인데요. 근데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 여기 이제 도데미와 클레오파트라는 남매지간이라 그래요. 남매지간인데도 이게 결혼해서 둘이 다 왕이 된 거예요. 왕의 부부가 된 겁니다. 이래서 그런 왕을 이루었었는데 이게 로마가 이제 그거를 영토를 이제 침략해서 그걸 지배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 이제 등장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그 나라로 쳐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시저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이제 많은 일들을 벌였을 때 시저는 또 그 케사르와 줄리우스 시저와의 의상이 이제 높아질 때 이것이 비밀이 돼서 이 시저가 이제는 로마로 들어와서 폼페이와 싸우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애굽의 후년인 폼페이가 죽게 되는데 줄리우스 시저는 이때 애굽의 후견이 돼서 그 대리 통치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클레오파트라가 대단한 여자죠. 이 원수인 시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깨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이때 이제 많은 말이 있죠. 천하 절세계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는 변했을 거다. 이래서 이렇게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랑도로만 빠지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로마에서 다시 누굴 보냅니까? 로마에서 안토니오를 다시 보내죠. 안토니오를 보내서 안토니오 적과의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또 그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전의 대장인 또 안토니오를 또 깨워서 또 결혼하게 되죠. 참 이상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 여자가 또 마음에 또 변하지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또 시저를 돕지 않고 그래서 이제 원수 안토니오를 돕고 안티오를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도 결국 나중에는 또 이 시저가 클레오파트라가 무슨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안토니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이제 로마와 애국 관계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니까 우리에게 큰 저희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18절에서 보면 이제 그가 그 후에 그가 얼굴로 소함들도 이렇게 많이 취할 것이요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한 대장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이제 대장 브루터스지요. 시저가 이제 아주 명성이 커지고 여러 정복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시저가 황제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걸 못마땅히 여긴 브루터스가 이 시저를 죽이죠. 그래서 원로에 참석한 시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므로 이제는 그 의의를 이어가는 자가 20절에 등장하죠. 그 의의를 이을 자는 터득한 자로 그 나라의 이름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면달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줄리우스 시저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어거스트 시저라는 가이사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가이사가 이제는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세령을 내렸죠. 이 어거스트 시저가 이제 천의 조세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게 왜 조세령을 내렸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잉태하고 있는데 이 조세령 때문에 저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코노사를 주님을 마을 구에 탄생하게 됐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게 참 놀라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화로운 땅에 두루 행한다는 말을 뜻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거스트 시저의 조세령 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록 17장에 보면 이 나라가 6째 머리가 된 나라죠. 6째 머리가 돼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네로를 통하여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서 카타콤이 생겨서 기독교인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그렇게 날짜가 흘러간 거죠. 그럼 이제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7째 머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21절입니다. 또 그 의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평안한 길을 타서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로마 다음에 이제 반기독교의 나라 큰 강대국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게 소련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스레인중 앞에서 1917년 10월에 볼셰비크 혁명으로 소련이 등장한 것이죠.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전 세계 사물회를 공산화시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얘기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 다 성취가 돼서 전 세계 사물회가 공산화된 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시대가 완전히 거의 다 끝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또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북방한과 남방한 사이에는 이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이제 북방 공산당과 남방의 이제 자유민주의 관계를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24절에 또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정치는 북방이 되잡고 역사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공산당이 승승장구해요. 이제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이 먼저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므로 전체가 사무엘이 되는 공산화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이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보면 마음이 잘 맞습니까? 아니죠.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남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도 보면 뭐 남북회담, 미북회담, 육자회담 별걸 다 많이 했죠. 이런 것이 이제 청왕말 시대가 돼서 주계장막이 개방이 되는 것이 72년 2월이었죠. 그 다음에는 철회장막이 이제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라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 가방으로 1991년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다시 이제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 섭리 속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붉은 말이 청왕말 시대가 돼서 청말 시대가 온 것은 이제 심판 때인데요. 이 청왕말 시대가 한국에서는 1997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과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완전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에 6.25 당론이 일어났는데 6.25 당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막아주느냐. 그것이 이제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문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 예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이사 7장에 예언이 된 겁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어들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제 기뜸 예배에 들었다. 인천 상륙작전을 뜻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엔 참전국 16개국이 한국을 이제 남한을 지켜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켜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트루먼 대통령과 빌리그람 목사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오다가 또 많은 이제 그 갈등 속에 그냥 또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31절부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가 이루어지는 때가 나타나는 때가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죠. 33절 3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솔라핀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 세입할 때 도움을 좀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 그들과 체납할 것이며.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옳은 길을 가르쳐도 잘 듣지 못하고 마음이 되게 강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말세 사명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왔는데 아직도 이 일들이 다 완성이 안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두 증인권세 같은 경우에 나와서 1300년 만에 이제는 십자가 사점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게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입하여 우리가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과 우리 이제 불원간에 시작될 천선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자, 용맹스러운 자들이 강한 군대로, 하늘 군대로, 병 같은 군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전산동안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일이 작정된 일이 있다고 36절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면 실탁하자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래서 자기 세력을 신으로 삼는 무신론 주문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한 세력이고 이 허락한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알기로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 4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4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를지니 북방왕이 병거와 바벨과 많은 회로 여름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연합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물이 넘친다는 것은 환란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숨겨진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전쟁과 선택전이 여기에 함축되어서 이중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창세할 것도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대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요에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국이라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자국이라는 이런 일이 없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남북전쟁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 있어서 연월일세 네 천사가 바람집을 놓음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전쟁이 있죠. 여기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거로 해서 이제 여기 11장 40절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아주 가깝게 되는데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리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정교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3차 대전에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이 유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애굽까지 다 점령할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불가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서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후 3년 만에 공산당 세력에게 이제 굴종하고 거기에서 그 본거지를 삼는 것이 바로 여기 43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 18장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찝어버리소 산의 독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산당들에게 과한다. 여름과 겨울을 지난다. 이 말이죠. 이게 후 3년 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자원을 가지고 후 3년만 통치시대에 심승에 발하는 시대에 이제 사용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대로 이제 창세기 9장 2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이 이제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셈의 종도 되고 또 이제 북방 세력의 종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프리카 함의 민족의 이제 문명이 되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때가 오죠.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을 고자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요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이룰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면 북방 관련해서 하는 모세 같은 종이 한국에 나타나므로 동방 역사, 세 역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도 회복시키는 일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아주 두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북의 소문이라는 여기 말했는데 이거는 43절에도 후 3년 만이 지나고 시상 강림하는 예수님과 백마된 10만 4천 명의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분명히 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도륙한다 그랬죠.
근데 이 자들이 장막분들의 여기에 바다와 영화력권 사이에 베푼다 이 말은 바로 마지막 대접장 이후 하마겟돈 전쟁 때 자기들은 지하에 숨어서 이제는 포기하는 상태로 핵무기를 눌러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뭐 지하 도시에 숨는다 해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거죠. 여기 도울 자가 없다 그랬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에덴 동안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느님인 것을 너무나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일들에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잠수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여러분 이 각성을 받아서 잠든 영혼이 깨어지는 이런 척대기의 완전별의 역사를 들어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원죄자부터 해결받고 이런 환란과 장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또 충성과 인도에서 일곱령을 받는 변화성치 않은 그러한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